제목은 복이 되는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복입니까? 참 죽음은 슬픈 것이고 죽음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죽으면 더 이상 사랑을 나눌 수 없는 그런 싸늘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죽음을 복이 되다고 말씀을 합니까? 흔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냥 그래 맞아 죽는 게 복이야. 이 죄 많은 세상, 망할 세상 여기에 더 그냥 살면 뭐 하느냐. 빨리 죽어서 천국 가야지. 그래서 죽은 것이 복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려우면은 아이고 빨리 주님 날 안 데려가시나. 예수를 믿으니까 자살은 못하고 빨리 좀 날 좀 데려가시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과연 그래서 오늘 죽음이 복되다고 할까요? 이 세상은 그냥 빨리 거쳐가는 잠시 잠깐 있는 세상이고 이 땅에서 어떤 그런 죄악을 어떤 그런 고통스러운 거 보지 않고 빨리 가는 것이 복입니까? 맞습니까? 그렇게 말은 하면서도 또 실제로는 빨리 안 가려고 온갖 노력 다 하더라고요. 정말 이 죽음이 왜 그렇게 성경은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기록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복이 되는 죽음은 주님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복이지 그저 단순히 죽음이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이 되는 죽음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복이 됩니다. 여기 지금 이후라고 하는 말은 12절에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여러 가지의 환난과 고통과 핍박이 이제 오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때로부터 때로는 순교를 해야 할 일이 일어나게 되어질 텐데 그때에 믿음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즉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주 안에라고 하는 말은 in the Christ, 헬라어로는 en Christos, 이 en Christos,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답은 예수님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 위에 많은 죽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여러 종류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죽음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복이요, 예수님 안에 있지 아니하는 죽음은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다고 믿습니까? 네. 뭘 가지고요? 뭘 가지고 나는 예수님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네? 뭐 때문에 나는 예수님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 네, 예수님 안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예수님이 계시는데 내가 그 예수님을 잘 바라보고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러면 그 열심 봐서 예수님이 내 안에와 계셔 주시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 어떤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잘 헌신하고 믿으면 복받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와 주십시오 해서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 그 믿음은 내가 머리가 좋아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그것이 그런 믿음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이 계셔서 이 고백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의 그 품 안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단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내가 주 안에 있다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주 안에 있다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인데,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그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종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아들이 됩니까? 종이 열심히 노력해서 아들이 됩니까? 아무리 성실하게 일한다고 해서 종이 아들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주인이 이 종을 보니까 이거는 종으로 놔두기 너무 아까워.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사랑해서 그냥 내 호적에다가 갖다 넣어서 아들로 호적에 넣으면 아들이 되는 거지. 그러지 않고는 아들이 되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는 거 포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로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났고 못났고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축복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 복이 되는 죽음은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 안에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아들과 딸이 되었고 이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더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옛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당신 혼자만 죽는 것이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옛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새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축복의 아들과 딸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누가 계시는가? 여러분 속에는 새 생명 대신 예수님의 영, 성령이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 안에 있습니까? 나는 우주 만물을 다 포함하시고 아무 믿는 그 주님의 넓은 품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실한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때가 되면 불러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복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살아가는 이것이 여러분의 삶이 아니고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의 영 안에서 사는 축복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냥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을 빨리 포기할수록 올바른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미 내 속에
새 생명이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이런 생명이 있으면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애틀란타에서 한 분이 세탁소를 하시는데, 세탁소를 하니까 조금 살만하고 하니까 조금 여유가 생기고 이러니까 주일날도 잘 교회 나가지도 않고 뭐 이렇게 생활하다가 그만 하루아침에 모든 세탁소 다 날려버렸어요. 재산 날려버렸어요. 빈털터리가 되었어요. 그때야 이 집사님이 내가 하나님 너무 멀리 했구나. 그러면서 그때 사람들은 대부분 그래. 있을 때 믿음으로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잃어버리고 나서 이제 그때 다시 믿음으로 서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이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라운드리 매트, 코인 라운드리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게 그냥 뭐 돼서 해보라는 게 아니고 코인 라운드리가 망했어요. 왜 망했느냐 하면은 이 코너 쪽에 안쪽에 이게 코인 라운드리가 있었는데 그런 대로 뭐 이렇게 먹고 살만 했는데 바로 큰 길가에 코인 라운드리를 새로 그냥 새 기계를 넣고 사람들이 다 보이는 곳에 아주 깨끗하게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그걸로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인 라운드리 망해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기계를 다 설치하는 거예요. 그 주인 입장에서는 뜯어내는 것도 큰일이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세탁소 날려버리고 아무것도 할 거 없어. 이거 한번 해보라고. 그래. 공짜로 한번 해보라고. 그런데요, 이분이 하나님, 이거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묻습니다. 이게 생명을 가진 사람은, 내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제 다 날려버렸는데 하나님 이런 기회를 주었는데 어떻게 해야 이거 살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요. 어떻게 지혜를 주느냐 하면 손님들이 오도록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차를 가지고 이 대부분 코인 라운드리에 오는 사람들이 자기 차가 있고 뭐 자기 사는 사람이 거기 올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차도 잘 없고 뭐 직장 잘 없고 그러니까 그 코인 라운드리에 와서 빨래를 해가는데 차가 없으니까 택시 타고 와서 빨래 해가지고 가려고 그러면 빨래하는 값보다 택시비가 더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그런 멕시칸들이 차가 없는 사람들이 있는 아파트에 앉아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실어다가 그걸 하게 하고 보내게 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은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 그러니까 그 사랑의 마음과 헌신의 마음이 있다니까요. 1년 반 만에 그 옆에 새로 크게 길가에 지은 코인 라운드리는 망하고 이 사람은 엄청나게 잘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코인 라운드리 7개나 하고 그 다음 여유가 있어서 세탁소를 2개나 사고 여러분 망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니까. 아직 덴버에는 그렇게 한다는 코인 라운드를 그렇게 한다는 사람은 아직 내가 못 들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감동이 있는 분 한번 그렇게 그냥 오는 손님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조금이라도 저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이게 그냥 자기 생각이 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우리가 뭘 잘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마음을 맞추려고 하고 그분의 뜻에 그분의 말씀의 귀를 기울인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냥 단순히 죽음이 복이 아니라 주 안에 죽는 자, 주 안에 있는 자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자는 살아도 복이요 죽어도 복인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이 되는 죽음은 죽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여기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어떻게 해요? 죽는 자들. 여기 죽는 자란 말은 이미 죽었다는 말입니까? 앞으로 죽을 것이라는 말입니까? 지금 죽는다는 말입니까? 지금 현재행이죠. 그렇죠? 현재인데 이 단어를 히브리어 헬라어를 보면은 아포스네스코인데 이 아포스네스코는 이 단어는 죽는다고 하는 그 말인데 이것이 뭐로 되어 있냐면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죽는 거요? 한번 각 죽는 거 그건 그렇게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형도 어떻게 해요? 사형도 참수형을 당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잠깐 동안 고통하고 죽는 거는 그래도 그렇게 겁이 나지 않아요. 그러나 가장 잔인한 죽음은 어떤 죽음이에요? 서서히 죽어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십자가형은
못을 박아서 피가 흐르면서 점점점 죽어가는 그것이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 여기 성경은 현재 죽어가고 계속 죽어가고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가는 자가 복이 있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날마다 내 몸과 행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 시작된 새 생명 때문에 나의 옛사람을 날마다 죽이는 것이 이것이 복인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은 원수 마귀는 자꾸만 거짓말로 너는 아직 안 죽었어. 너는 너 하는 거 봐. 너 말하는 거 봐. 너 행동하는 거 봐. 너는 아직도 옛사람은 살아있어. 라고 말을 하면서 마치 옛사람이 살아있는 것처럼 속이는 그것을 날마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는 자. 이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옛자, 나는 이미 죽은 자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죽지 않았다고 자꾸만 속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때가 되어 불러서 우리를 믿게 하신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새 사람으로 삼아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옛사람이 죽었다 그러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안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자꾸만 마귀는 안 죽었다고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의 옛사람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못 박혔고 이미 우리는 죽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시죠.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어떻게 해요? 여길지어다 라고 되어 있죠. 이 여긴다고 하는 말은 실제로 그렇다는 말입니까? 안 그렇다는 말입니까? 좀 번역이 이렇게 여긴다고 하는 말은 안 죽었는데 죽은 자처럼 생각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오해할 수 있도록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죽었는데 자꾸만 안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내버리고 죽은 자로 알고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이미 죽은. 여러분 상담을 하는 가운데 심리적으로 자기가 뻔히 살아서 말도 하고 다니는 사람인데 나는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정신적인 그런 착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상담을 하면서 당신은 죽은 게 아니야. 살아있어. 그렇게 아무리 해줘도 이 사람은 안 믿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책을 읽어줘. 산 사람의 증거. 산 사람은 말도 하고 그리고 이제 몸속에 피가 흐르게 죽은 사람은 죽어서만 사람은 찌른다고 해서 피가 나는 게 아닌데 살아있는 사람은 피가 난다. 이런 이제 책을 쭉 불렀어요. 그 책을 읽고는 이제 와서 다시 세션을 하는데 와가지고 당신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나 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봤냐 그러니까 읽어봤다는 거예요. 그럼 산 사람과 죽은 사람 차이는 뭐냐? 죽은 사람은 피가 안 나고 산 사람은 피가 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말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그러냐고. 그러면 당신이 살은 걸 증명해 주겠다고. 그리고 핀을 가지고 그 사람의 손가락에다 탁 찌르니까 피가 쫙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 죽은 사람도 피가 나네? 이게 안 믿으려고 작정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죽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안 죽어도 그 성품, 그런 참 죄를 짓던 그런 것들이 막 쏟아서 나오려 한다 할지라도 마귀가 너 봐라 너는 아직 안 죽었지 않느냐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 옛사람은 죽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죽은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마귀는 너는 아직도 안 죽었어. 그 봐. 너 옛 성질 그대로 있잖아. 자꾸만 그러면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죽은 자입니다. 그런데도 마귀는 이것을 너무나도 옛습관에 젖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자꾸만 이제 생각을 나게 하면서 죽지 않았다고 자꾸만 속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잃어버려요. 뭔가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다가 또 그냥 옛 모습이 나오면 그래 나는 어떤 사람은 참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잘 걸어가던데 나는 이 모양이야. 나는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모양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모양이야. 이렇게 하면서 실망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모습이든 이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는 여러분 안에 새 생명, 하나님의 영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여러분, 이 새 생명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담 치유를 하는 가운데 제일 많이 쓰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쓰는 단어가 있다면 쓴뿌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쓴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렸을 때부터 상처를 받은 것이 나도 모르게 거기에만 되면 딱 그런 반응을 일으키는 그 쓴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쓴뿌리에 대한 판단과 기대 때문에 사람들이 잘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부부 사이에 어떤 참 부인이 정말 화가 난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가 하느냐면은 남편이 무슨 일인지 옷을 벗은데도 이 세탁물에 넣는데도 벗은데도 홀랑 뒤집어가지고 거꾸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집어 던져놓고 양말도 홀랑 뒤집어가지고 늘 벗어놓는데 그것도 또 제대로 그 딱 이게 세탁물 넣는 통에다가 넣어주는데 어떻게 뭐 이렇게 훅 던져가지고 자기 딸이 넣는다고 넣는데 꼭 밖에다 놔놓는 거예요. 그러면 부인은 그거 집어서 넣으려고 그러면요. 냄새 나는 양말, 그것도 또 그냥 아니고 홀라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놔놓으니까 그거 다시 바로 해가지고 또 넣으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래요. 그러니까 여보, 그러지 말고 양말은 벗을 때는 똑바로 좀 벗어가지고 거기 세탁물 통에다가 좀 제대로 넣어달라고. 그렇게 한 사람이면 어떻습니까? 한두 번은 그렇게 해요. 한두 번 그렇게 하는데 또 며칠 지나고 나면 재버릇 또 나와. 그러면 또 잔소리하죠. 왜 그렇게 내가 무슨 큰 거 기대하고 좀 부탁하느냐고. 그거 하는 거 왜 그걸 홀랑 뒤집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안에서 못 넣고 밖에다 놔놓느냐고.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그걸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괴롭히기를 작정하고 그 일을 할까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부인의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인간 틀림없이 또 내가 잔소리하면은 한 며칠을 하다가 또 재버릇 개주나 아마 틀림없이 또 홀랑 뒤집어가지고 또 힐떡 던져가지고 거기다 놓을 거라 그렇게 기대하는 그 믿음 때문에, 이 판단과 기대 때문에요. 이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 하고 저게 하나가 딱 보십시오. 틀림없이 그대로 합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기대하는 그 기대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이 뭘 잘못할 때, 저 녀석 저렇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잔소리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거 안 하리라고 믿는 것이 아니고 또 그거 하리라고 생각하고 참면서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안 바뀌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남편이, 우리의 아내가 이렇게 바뀌어질 것에 대한 믿음의 좋은 믿음을 가지고 상상하면서 축복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쓴뿌리를 가지고 이미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옛사람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나는 아직도 옛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옛사람의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죽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의 영이 계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생명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은 날마다 죽고 나도 모르는 그런 힘과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어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영이 있고 우리의 옛사람이 이미 죽은 자이고 옛사람이 죽고는 내 안에 있는 것은 뭐예요? 성령께서 살아계세요. 성령의 사람은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는 날마다 세상에 대하여 죽을 수 있고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꿈을 꾸십시오. 이 비전을 가지십시오.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라 여기는 산자로 여길지어다라고 하는 이것이 그냥 죽었는데 그냥 산자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가진 자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해요. 날마다. 마귀는 이미 죽었는데 안 죽었다고 말하니까 우리는 여기 죽는다고 하는 말은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숨기고 다른 사람을 내 자존심이 없는 죽는 사람처럼 그렇게 죽은 사람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할 때에 세 번째 13절 보면은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행한 일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즉 수고의
열매가 있기 때문에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수고의 열매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안에서 내 애자아는 죽고 이제는 내 안에 시작된 예수님의 새 영이 날마다 나를 성령에 이끌려서 사는 삶을 살면 거기에는 뭐예요?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수고의 열매가 있는 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러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남을 섬기며 나는 마치 아무런 심장도 썰개도 없는 자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며 다른 사람을 위하여 헌신하며 사는 이것이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열매로 맺히고 여기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축복할 개선할 그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주일을 안식일을 쉬는 날이라고 말합니까? 주님의 품에 올 때. 육신적으로 보면 때로는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더 열심히 몸을 움직여야만 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든 하는 일에는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열매를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58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압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삶은 이 땅이 끝이 아니고 이 땅에서 수고하는 그 수고에 열매가 있는 축복의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23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네.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2장 23절 읽자 그러는데 저 혼자만 읽어요. 나는 그래서 앞에 여기 스크린에 없는 줄 알았어요.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동한 대로 갚아주실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너무 귀해서 나의 옛사람은 죽고 내 안에 새 생명이 시작된 것 때문에 날마다 내 자신을 죽이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사랑하며 살 때 그 행한 모든 수고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실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고 거두는 법칙은 참 괜찮아요. 내가 콩을 심었는데 잡초가 막 나요. 콩은 하나도 안 나고. 그러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콩을 심었는데 콩이 나고 그래서 그것 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해 먹는 그게 얼마나 복된 법칙입니까? 그렇죠?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굉장히 복된 법칙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무서운 심판의 법칙입니다. 내가 무엇을 심었냐에 따라서 그 심은 것에 대하여 거둔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의 말씀을 따라서 아름다운 주님의 명하신 일들을 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심냐에 따라서 죽음이 죽음이 아니라 죽음이 축복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부산 대신동교회에 유년주일학교 전사를 했어요. 또 주일학교 학생들을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 5학년 남학생 아이가 백혈병에 걸렸어요. 부모는 교회를 안 나오는 아이인데 그래서 이게 병원에 가서 기도해주고 이러는데 이제 죽기 바로 하루 전에 다시 신방을 가서 기도해 주는데 이 아이가 자기가 죽는 거 알아요. 그런데도요 얼굴에 슬픈 기색이나 두려움의 기색이 하나도 없어요. 나 죽으면 예수님한테 갈 텐데 왜 내가 슬퍼하느냐. 여러분, 초등학교 5학년이
그래서 정말 그 다음날 죽었어요. 죽은데 그 주일날, 그 다음 주일에 부모가 교회에 와서 등록하고 예수를 믿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 아들 하나 못 살리는 그런 하나님 믿겠다고 거기 오겠습니까, 교회? 하나님 못 망하고요. 하나님도 없다고. 그러고 떠날 텐데. 오히려 그 아이가 죽으면서 그 부모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니까요. 이 아이가 부모에게 전도하면서 엄마, 아빠, 나는 죽지만 나는 예수님 만나러 가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 여러분요, 그 아이의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죽음 앞에 얼마나 두려워하겠어요. 그런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얼굴에 평안이 있고요. 부모를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그래. 이 아이가 그토록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그 하나님 나도 믿고 싶어. 또 우리 아이가 가는 그곳에 나도 가고 싶다고. 그래. 여러분, 이 죽음이 안타까운 죽음입니까? 이 아이의 어린아이의 한 죽음이 부모를 죽게로 인도하는 축복이 되었어요. 이게 주 안에 죽는 자의 복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오래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주님 안에서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이 어땠든 간에 이제는 나는 주님 안에 있는 삶이고 나의 삶을 통하여서 살든지 죽든지 주를 드러내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면 살아도 감사하고 죽어도 감사하고, 그래서 복된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준비된 삶, 정말 내 안에 새 생명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주님, 복이 되는 죽음, 날마다 복되는 죽음을 죽으며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